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계속 보는데 오늘은 2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무교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7주가 지나서 드리는 절기를 77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맥주절은 추수가 하나님의 보호로 성공적으로 마침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 절기를 추수를 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그걸 거둔 때를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 그래서 이거를 맥주절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기록에서 이걸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는데 이게 자기들이 잘해서 아니면 뭐 기술력이 뛰어나서 거두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해요. 그래서 너무 건조해서 농사 짓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땅이에요. 어려워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쭉 가는데 어느 하나 여러 땅들을 보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는 빈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척박하니까 그걸 보면서 야, 한국 사람들이 오면 저거 가만히 두겠냐? 저거 다 갈아서 뭐 이렇게 농사 지어서 이미 전 푸를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것 같으면 그들도 다 해결해요. 그만큼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땅은 척박해요. 건조하고 농사짓기가 매우 어려운 땅이에요. 그나마 씨를 뿌릴 때 그리고 수확을 할 때 그 직전에 때에 맞춰서 비가 이렇게 내려야만 무사히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그 비가 없으면 수확을 할 수 없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이 그 백성들을 고난과 궁핍 중에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현재도 계속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현재도 돌보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아무리 나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저 사람이 더 나아 보여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저 사람의 환경과 여건 속에 내가 가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난 돈이 많으면 좋고 잘 살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실까? 근데 그 나를 돈이 많은 사람, 잘 사는 그 위치에 갖다 놓으면 아마 내가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갖다 놓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게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하신다면 세상적으로 기준에서 저는 아마 목회를 하긴 할 텐데
저게 목사야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런 목회를 할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아니 송권사님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저를 잘 알아요. 뭔가 많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그것 때문에 목회를 등한시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알맞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걸 우리는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주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과거에만 국한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여러분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에 보면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말, 한 해 끝날 때 이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절은 수확물을 저장한 후에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풍성한 음식물과 그리고 거할 땅을 갖게 되어서 거기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수확을 했잖아요.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풍성한 이제 이 양식들을 이렇게 거두게 되었어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그 사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그 여정을 다 지나고 지금 이렇게 나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수확물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에서 나뭇가지 등을 이렇게 꺾어요. 그리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것,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절기를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미래의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계속 인도해 주시겠다, 계속 은혜를 주시고 계속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이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인생을 확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맞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고 했지. 맞아. 하면서 그걸 기억하며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을 거예요. 이제 정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거주하게 하시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수장절을 기억하였을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은혜는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형편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지나가야 할 과정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광야와 같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인생이 광야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을 향해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매년 3번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게 무교절, 이게 6월절이에요. 매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6월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이 시끄러졌다 그랬잖아요. 바리새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이 막 앞에서 제물을 팔고 환전을 하고 시끄러워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들이 1년에 3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성전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들이 다 성전에 모이면 그 땅의 군사적인 방어 체계가 허술해질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다 모였으니까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막 이웃 나라 이 민족이 막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땅을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켜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하고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그건 대답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켜주실 거예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1년에 3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호시탐탐 노리는 적국들이 야 1년에 3번 야 남자들은 죄다 저 성전으로 가네. 야 절대 우리 쳐 들어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 절기를 지킬 때만 그 이스라엘 지키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면 그들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사는 것.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맞아.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근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스스로가 자기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지키면 다행이지만 어쩌면 나의 소유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모두 빼앗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난리 아래 피하는 것이 세상에 불리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한참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한참 회사들이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명퇴라는 게 많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명예퇴직하는 거. 그때 어느 권사님이 그 회사에서 명예퇴직의 대상자가 되었어요. 인사계나 상사들이 그 권사님을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는 문화가 많대지만 과거에는 막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이러면은 가서 정말 싫은데도 막 술도 먹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인상불성이 되니까 막 그런 어떤 문화 속에 있을 때 이 권사님은 철저하게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기도 없고
뭐 그 이제 눈에 가시같이 보이고 또 원리 원칙대로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명예퇴직 대상자가 5명이 되었는데 다 명예퇴직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 권사님만 빼고 4명이 명예퇴직이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 권사님을 고용한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실력도 좋고 출중했던 거죠. 근데 이 사장님도 권사님도 서로의 관계를 어느 누구에게도 회사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명예퇴직자 이름에 이렇게 사장님까지 이렇게 결제받으려고 올렸는데 보니까 왜 이 사람이 명예퇴직 대상이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과 이 권사님의 관계를 몰랐던 사람들이 음해를 해서 이 권사님을 명예퇴직시키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요. 나중에 그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네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하나의 어떤 작은 이제 예화일 수 있어요. 그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분의 고백을 이렇게 들어보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더라. 내가 이 사장님 잘한다고 내가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인맥도 자랑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25절 보세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그랬습니다. 제물의 피는 죄사함의 피 흘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제물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대신 전가시키는 거예요. 짐승에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거죠.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인데 성경에서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의 자리에 살아가는데 더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죄를 쫓아가고 또 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죄의 자리에 쫓아가고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너의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마라. 죄와 섞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보세요. 26절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뭔 의미냐면 그들이 얻은 소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를 주관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난 늘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이러한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되 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으리라.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40일을 금식하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40일 했다가 우와 40일 대단하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언제나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대해서 중요함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매주 듣고 매 예배 때마다 듣고.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는 빈도수가 많잖아요.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예배, 새벽에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일주일에 많게는 10번 이상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준비하는 빈도수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때는 예배 때가 되었으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으로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오늘 모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뜻을 받기 위해 내가 목숨 걸고 있다. 주일 안내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목사라며 목숨 걸고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마음과 다짐을 해요. 야, 오늘 지금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목숨 걸고 준비하지 않겠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시간 듣는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듣는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이 설교의 말씀이 정말 간절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이거 듣고 이제 그 다음 나는 못 들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면 이 설교가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이 모세가 가졌던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저도 갖고 여러분들도 가지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된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40일 금식하면서 하지 마세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식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마음과 다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유일한 거예요. 모세처럼 40일 금식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그리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모세는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이스라엘에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뭉뚱그려 얘기하지 않고 너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막중한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중재가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죄에 허덕이며 살고 있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의 새 언약인 거예요. 죄로 송아지로 타락한 나를, 금송아지로 타락한 나를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저 감사하며 낮아지며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따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이 부분은 마음에 들어서 나는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나는 싫어서 안 받아들여,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못 사는가? 그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힘을 다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